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하란에 머물게 된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속이는 일에 능숙한 야곱이 아주 강적 라반을 만나서 철저하게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 먼저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라반에게 이제 7년을 봉사를 합니다. 그게 이제 15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그리고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란에 도착한 야곱이 처음에 삼촌 라반의 환영을 받았지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에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면 내가 너 조카라고 해서 그냥 일을 시킬 수는 없고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어요. 바로 레아와 라헬을 두 딸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작은 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첫눈에 반했죠.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라반도 이것을 승낙하고 이제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처럼 수일같이 이렇게 여기면서 아주 라반을 위해서 일을 충실되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야곱을 보면 별로 야곱이 신앙인 같지 않습니다. 아내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야곱은 이 결혼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여기 일체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 결정적으로 본문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 이것은 굳이 나올 필요가 없는 표현 같은데 나온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어때요?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알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거는 무슨 시력이 안 좋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못생겼다는 뜻입니다. 못생겼고 여자로 매력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어때요? 라헬은 여자로 매력이 있고 예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드러냅니까? 이러한 표현이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야곱에 대해서 야곱이 순전히 뭘 봤어요? 예쁜 거, 외모를 보고 아내감을 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얼마나 신앙의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바로 앞에 28장에 가보면 야곱은 누굴 만났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의지해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하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 앞에 있는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습니다. 참 놀랍죠? 야곱은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열심을 부립니다. 야곱이 열심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뜻, 자기의 목적을 향한 열심을 부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뭘 볼 수 있어야 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좋은 것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또 자기 좋은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첫째가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첫째가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그것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사는 것은 어떻게 산다고요? 세상 방식을 선호하고 세상 방식을 따라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타깝게도 성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현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죠?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베드로의 모습이 잘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훌륭한 고백을 했습니까? 그렇죠? 어떤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너무나도 훌륭한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복이 있다, 정말.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알게 하셨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고백을 한 베드로가 바로 다음에 뭘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에 대하여 반대하고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뭐를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바로 앞에서 그 멋진 고백을 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습니다. 놀랍죠? 놀랍죠? 여러분, 이게 우리를 뭐를 보여줄까요? 베드로가 이랬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던 그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제자가 이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실력을 여지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막상 우리의 삶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나의 목적으로 가득 차 있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열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고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뭐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뭡니까?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뭡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렇죠? 이런 우리를.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소식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 그것은 바로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를, 야곱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 것과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과 종교가 구별되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과연 그리고 종교, 세상에 종교가 많죠. 과연 그게 뭐가 다른가? 왜 우리는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종교는요, 모두가 다 내가 다르다는 것에 근거를 둡니다. 종교는요. 그러니까 종교의 가장 특징이 뭐냐, 근본이 되는 게 뭐냐면 인간 중심입니다. 내가 어떻게 다른가입니다. 내가 어떻게 다른가? 내가 어떻게 남다른 진심이 내게 있는가? 내게 남다른 특별한 열심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열심을 통해서, 내가 남다른 진심을 가진 것을 통해서 내가 신의 축복을 받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는 항상 그 근본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종교는 내가 남과 다르다는 것을 자꾸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그래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종교가 되면, 기독교도 종교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종교, 그 신앙을 가지고 내가 남과 어떻게 다른가를 자꾸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선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너희들과는 다른 사람이야. 이걸 자꾸 신앙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남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완전히 여러분 명심하세요.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어떻게 반대죠? 나도 악인과 다를 바 전혀 없다. 이거를 확인하게 되는 게, 이게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고백입니다. 악인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나도 역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도 역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확인돼야 됩니다. 이것이 확인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를 믿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와 다릅니다. 종교는 뭐라고요? 종교는 자꾸 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진심이 얼마나 남다른가? 내 헌신이 얼마나 남다른가? 그거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내가 다를 바 없다. 나도 저 죄인들과 저 악인들과 똑같이 멸망받아야 마땅한 존재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기독교와 이단의 차이. 기독교와 이단의 차이. 우리가 이단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뭔가 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닙니다. 이단도 예수를 말합니다. 이단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이단도 말합니다. 그걸 전합니다. 이단도 전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를 말하면서도 구원을 얻거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무언가 남보다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하고 그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이게. 사이비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거고요. 그건 뭐 예수도 없고 뭐 자기가 막 예수가 되고, 예? 이런 거 사이비, 그건 사이비 말고, 사이비는 우리가 잘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단의 현혹이 잘 됩니다. 왜? 이단은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하나님도 말하고 다 말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구원을 얻거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남다른 것을 해야 한다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다른 열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아니면 남다른 열정이나 남다른 헌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남다른 어떤 공부를 특별히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남다른 경전, 예를 들어서 몰몬 같은 경우는 몰몬경 같은 거, 그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알아야 하고 그런 것들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어떤 많은 이단 조직들은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한 조직에 가입을 해야 한다.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가 대부분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조직, 어떤 단체, 어떤 그룹 이런 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충성을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열심과 헌신을 강조합니다. 매우 강조합니다. 헌신하지 않고, 왜요? 열심을 부리지 않으면 구원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탈락된다고 가르칩니다. 탈락된다. 그러면 얼마나 컨트롤하기가 쉽겠어요. 그죠? 당신 왜 이렇게 열심 안 부려? 왜 이렇게 주일 빠져? 왜 이렇게 헌금이 작아? 당신 탈락이야. 그래가지고는 천국 못 가.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정신 바짝 들겠죠? 정신 바짝 들. 여러분, 그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결코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헌신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요, 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섬기는 것처럼 말해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나 복은 인간의 진심이나 열심으로 하나님에게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는가 하는 그 경쟁을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심이,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복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상에는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진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진심이 없었던 적이 있어요? 늘 진심이죠? 진심이죠. 다 진심이 있다고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진심은요, 늘 바뀌어요. 조석관에 바뀝니다. 아침 저녁이 달라요. 진심이. 어떻게 진심이 우리에게 진심이 됩니까? 우리는 여러분 진심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다. 분명히 진심이었어요.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현실이에요? 그 진심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요, 금방 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뭐 막 대쪽처럼 절대 변신도 없고 절대 막 그냥 변화도 없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그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뜻밖에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요, 진심을 갖고 있지만 그 진심을 지켜낼 능력이 없다는 우리의 이 현실을요, 이거를 확인하는 게 기독교예요. 이걸 알게 되는 게 기독교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 실체를 보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심을 갖는다고 했는데 그 진심이 얼마나 잘 흔들리는 진심인가. 아, 내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만한 진심이 내게서는 안 나오는구나. 그 진심을 나는 만들어낼 수 없구나. 그것을 기독교가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의 꾀나 야곱의 열정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오늘 그걸 보여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을 이루십니다. 오늘 분명하게 이것이 확인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속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속임을 당합니다. 여기 한번 21절부터 보실까요? 21절. 자, 21절부터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시니까. 야곱이 라반과 계약한 대로 라반에게 7년을 봉사했습니다.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라헬을 달라고,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라반은 사람들을 이제 모았어요. 사람들을 막 모아서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나고 밤이 되었는데 밤에 그 딸 레아를, 라헬이 아니에요. 약속한 라헬이 아니고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서 야곱이 레아가 라헬인 줄 알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침에 보니까 레아가 아닌 거예요. 아니 라헬이 아닌 거예요. 레아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속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라반에게 왜 자신을 속였냐고 따집니다.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그죠?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럼 레아도 얻었으니까 좋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해서 알다시피 한 명도 버겁죠. 그죠? 근데 예, 레아였습니다. 레아. 야곱은 너무나도 속은 것이 분해. 어떻게 이렇게 나를 깜짝까지 속일 수 있는가? 그걸 그 야곱이요 평생 레아를 미워했어요. 왜 미워했죠? 그걸 알았는데도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끝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보세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요? 야곱은 라헬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떻게 몰랐을까요? 그런 생각 아마 이 중에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거 모를 수가 있어. 그죠? 근데 야곱의 반응을 보면은요, 야곱은 분명히 라헬로 알았던 것으로 보여요. 분명히 야곱은 라헬이라고 느꼈고 라헬인 줄 알았는데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이와 같은 일이요, 이미 있었어요. 사실은 이미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처럼 꾸미고 이삭을 속였어요. 그죠?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 새끼 털로 손과 목에 꾸미고 이삭에게,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아버지한테 자기가 에서라고 속이면서 축복을 받아냈어요. 그렇죠? 받아냈어요. 이삭이요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여기 보면은요 위기가 있었죠. 음성을 들으니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네. 이삭이 이랬어요. 그러면서도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요. 야곱에게. 그러니까 이삭은요 그 이상한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에서라고 생각하고 축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축복하고 나중에 보니까 누구예요? 야곱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해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에서와 야곱을, 그 아들들을 구별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눈이 어둡다고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이상한 거예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알 수 있죠? 이처럼 분명 야곱은 분명히 라헬인 줄 알았다니까요. 라헬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레아였다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분명 여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라반에게 철저히 속게 하셨어요. 결국 누가 야곱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속이셨어요. 결국.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뭘 보여줄 게 있어요.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아니? 이것부터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공정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부터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많이 말하지만 뭔 잘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만큼 하나님의 공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죄에 대해서 모른 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른 채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실 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면 그 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공정하신 하나님입니다. 죄를 졌는데도 그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죄를 졌어요. 누가 나에게 큰 죄를 졌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믿으면 그 죄가 용서받기를 원해요? 없는 거로 그냥 됐으면 좋겠어요? 없는 거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그죠? 그러면 너무나 불공평하잖아요. 너무나. 죄를 받았으면 좋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면요, 그 값을 받습니다.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뭘 해도 다 하나님이 괜찮아. 너 내 자녀니까 괜찮아. 이러시지 않는다고요. 죄를 지으면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고요. 마치 부모가 잘못하는 자녀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매를 대서라도 그 자녀를 바로 인도하는 것처럼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징계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징계예요.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공의로우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거를 알아야 될까요? 왜 이거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공정하신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우리에게 면제되죠?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제받은 그 형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그런 자가 어떻게 될 수 있죠? 하나님은 정당하셔서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꼴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공정하시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우리에게 형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공의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충족이 되었어요. 이 공의가 채워진 거예요. 이 공의가 만족이 된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형벌의 값을 완전히, 충분히, 완벽하게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의로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잘남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한 대가로 지불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가 충족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 이걸 아셔야 돼요. 지불하셨다. 이거 꼭 명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의 구원을 말할 때 이게 전혀 뭐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확하지가 않아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기독교의 구원을 말할 때 흔히 뭐라고 얘기해요? 흔히 공짜. 그죠? 공짜다. 그런데 사실은요, 공짜가 아니에요. 그죠? 왜 공짜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대가를 분명하게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그건 공짜가 아니에요.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그저 복음이 공짜다. 그게 아니에요. 그 대가가 무려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엄청난 대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분이 대가로 치러졌다니까요.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엄청난 대가가 치러진 겁니다. 여러분, 왜 믿는 사람들이 은혜 그러면서 막 살아요? 나는 이제 괜찮다. 왜 막 살게 돼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왜 막 살아요?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구원이 공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짜면 여러분 막 써요? 막 소중하게 써요? 공짜인 거. 그죠? 공짜라고 생각하면 막 살게 되겠죠? 공짜라고 생각하면 막 쓰게 되겠죠? 별로 아까운 게 없겠죠? 그런데 값비싼 대가가 치러졌다는 이 사실을 안다면 결코 막 쓸 수도 없고 막 살 수도 없어요. 막 살 수도 없어요. 이것이 야곱이 자신의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고스란히 누구죠? 라반에게 속임을 당한 이유예요. 여기서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라반에게 철저히 속임을 당함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보게 되는 게 있어요. 뭘 보게 되는가?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자기 자신. 자, 한번 봅시다. 26절부터. 자,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빌하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예, 여기 보니까 야곱은 라반이 자신을 속인 일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모든 걸 집어치고 이렇게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할 것 같은데, 그런데 라반이 7년을 더 봉사하면 라헬도 주겠다는 제안을 이렇게 듣고 또 7년을 더 이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야곱이 왜 이러한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따질 수 있잖아요. 이 계약이 이거 틀립니다. 레아를 주기로 했으니까 라헬을 주기로 했으니까 라헬을 주십시오.
너 그러기 전에는 저는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막 하여튼 땡깡을 부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 왜 그럴까? 왜 그런가 하면은요, 야곱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속임당한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야곱이 자신을 보게 만드신 거예요. 자신을 보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진 약점이 뭔지 아세요? 가장 나쁜 약점이 뭐냐면요, 사람은 남의 것은 잘 보면서 자기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대면할 줄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는 볼지 몰라요. 자기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남은 욕하면서 자기는 또 그 일을 똑같이 하는 게 바로 사람의 모습이에요. 참 신기해요. 놀라워요. 놀라울 정도예요. 철저하게 사람은요, 자기 문제에는 외면합니다. 철저하게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야곱이 자기 자신을 대면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야곱이 라반에게 철저하게 속고, 그리고 항의하는 야곱에게 라반이 뭐라 그래요? 26절 아주 결정타를 날리죠. 이게 라반은 몰랐을 건데, 그죠? 뭐라 그래요?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지금 그러면 이 야곱은 뭐가 떠올랐겠죠? 형 거를 뺏었라고 거짓말했던 게 떠올랐겠죠. 그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야곱은요, 결국 뭘 보게 되는가? 자기 자신의 실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속임을 당했을 때 야곱이 화가 났겠어요. 라반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저 속으로, 겉으로는 얘기 못해도 속으로 어떻게 했겠어요. 저 나쁜 놈, 저 어떻게 저렇게 나를 속일 수 있는가. 저건 인간도 아니야. 저런 거는 천벌을 받아 죽어야 돼. 그렇게 속으로 얘기했겠죠. 그런데 뭘 봤어요? 저게 나네. 저게 나네.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절대로 자기 자신 안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내 실체를 대면하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아셔야 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진짜 나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나를 만나는 게 복이고요, 이 진짜 나를 대면하는 것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진짜 나를 만나야 예수님을 찾게 되고요, 진짜 나를 만나야 예수님을 비로소 사랑하게 됩니다. 진짜 나를 대면하지 않고는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찾지 않고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진짜 나를 대면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봐라, 라반이 누군지 아니? 야곱이 누군지 아니? 그 틈만 나면 꾀부리고, 틈만 나면 속이려고 하고, 틈만 나면 세상을 따라가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으로 목적 삼고 열심을 부리는 너희들. 모르고 살죠. 모르고 계속 그러고 살죠. 그런데 그 실체를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 실체를 보게 되면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실체를 봐야 돼요. 이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실체, 나의 실체는 뭔가? 나의 실체는 뭔가? 여러분, 이거 만나지 않으면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 여러분 인생이요, 끝날까지 내가 누군지를 대면하지 못하고 죽고 끝나면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인생이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대면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자유가 누려지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축복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신 것, 이유가 뭘까요? 내 자신을 대면해봐라. 대면해봐라. 이 말씀을 인하여 야곱과 같이 자신을 대면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이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